자,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이,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이제 출가자로서는 바르지가 않다. 주어가 출가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이 두 가지 길은 옳지 않다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뭘 말할까요? 이거 말고 따라야 될 바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따라야 할 그 길,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에떼꼬 비캅에 우보한테 아누빠감마 비구들이여 두 가지의 극단을 저버리고 나서 마지막 빠띠빠다 이 중간의 길을 따다가 때나 아비산붓다 열에는 보여줬어. 이 양쪽을 따르지 않는 중도의 길을 열애가 보여줬는데, 자, 여기에 인도의 논리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요. 왜 중도냐? 짝쿠까라니요. 눈을 열어주고, 냐나까라니요. 지혜를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빠사마야 아빈냐여. 신통지에 이르게 하고, 삼보다야 깨닫게 하고, 닙바나야 열반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상바바띠 그와 같은 길에 이르게 한다. 자, 지금 몇 개가 나왔나 봐요. 짝쿠 눈을 열고, 냐나 지혜를 얻게 하고, 우빠사마야 아빈냐야 신통지 세 개, 삼보다야 깨달음, 닙바나야 열반. 이 다섯 가지에 이르게 하는 중도의 길이 열애에 의해서 시설되어졌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극단을 여의고 이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담마짝까 빠바타나라고 했죠. 법을 굴리는 설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양극단을 여의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게 하는 중도의 법을 그렇게 굴리는 경전이다. 여기서 말하는 담마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 하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광범위해. 그렇기 때문에 원전으로 읽게 되면은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원전을 읽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까따마짜 사비카베 마치마 빠띠빠다 따따가떼나 아비삼부또 짝꿍까라니 냐나까라니 우빠사마야 아비냐 삼보다에 니빠라냐 삼바다띠 무엇이 비구들이여 중도 열애에 의해서 시설되어진 그런 중도인 그 중도가 뭐냐면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띄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신통지를 얻게 하고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 중도가 과연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무엇이냐? 라고 나왔어요. 아야메바 아리아 땅기꼬마까 이것은 성스러운 8가지의 길이다. 성스러운 8가지의 길이다. 세았다 이담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데 삼마디띠 바른 견해 삼마상갑 바른 생각 삼마바짜 바른 말
삼마 까만또, 바른 행위, 삼마 아지보, 바른 직업, 삼마 바야마, 바른 노력, 삼마 사띠, 바른 알아차림,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다. 여기에서 삼마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듣기 바르지 않은 견해가 많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쌍꺼포 생각, 바르지 않은 생각이 많을 수 있어요. 와짜, 바르지 못한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삼마, 바르다는 말을 쓴 거예요. 노력도 도둑이나 강도가 노력하는 그 바르지 않은 그 노력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른 노력을 해야 돼요. 아지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봐봐요. 그 사람들 물건 내다가 10배, 100배로 사람 봐가면서 사기치고. 이거는, 저기, 직업을 가져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뭐, 노력을 할 때도 바르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도, 남을,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순진한가 아닌가. 저 사람은 그 팔다리 하나 잘라도 모를 그 우매한 사람일까 아닌가. 그런 쪽으로 아주 민감해가지고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도 바르지 않은 알아차림이 있고, 그다음에 바른 알아차림. 이제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삼마 사마디. 바른 이제 삼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삼매.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띠띠, 바른 견해, 쌍꺼포. 이제 요게 산스크리트는 쌍깔바예요. 쌍깔바는 리솔루션, 서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른 생각이고 산스크리트 번역하는 사람들은 바른 서원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서원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삼마, 맞자, 바른 말, 삼마, 까만따, 바른 행위, 바른 삼마 아지보, 바른 직업, 삼마 바야마, 바른 노력, 바른 나르차림, 삼마 사티, 삼마 사마디, 바른 선정.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8가지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중도,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게 하는 중도를 나는 가르쳤는데 그 중도가 뭐냐면은 팔정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8가지의 길을 실천하면은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8가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중도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거는 고행이나 아니면은 탐욕으로 이끄는 삶이 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바른 견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면은 너는 어디에 사니?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서울에 살아요. 서울 어디에 사는데 영등포 옆에 살아요. 그래서 어디에 산다고? 가리봉동 옆이에요. 이런 대답은 어떨까요? 좋은 대답일까요? 좋지 않은 대답일까요? 방법면.
그러니까 정견하면은 정견은 이것이다. 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꾸 옆에 있는 언어로 얘기하면은 이게 한국 불교의 특징인데 정신이 심란해져요. 그러니까 뭔가는 아는데 모르는 거야. 대답은 했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정리가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삼마디띠 바른견해 주석서에 보면은 뭐가 바른견해냐면 인생이 즐겁지 않고 괴롭다고 아는 것이 바른견해다. 인생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견해예요? 사견이.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없고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무슨 견해예요? 사견. 아주 명료하게 어, 꿰뚫어서 얘기해 버렸잖아요. 인생이 무상하고 이 세간의 모든 조건 지어준 것은 무상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만약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사견. 이 세상에 실체가 없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사견이다.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무상, 고, 부정, 무아. 무상고, 부정, 무아. 라고 생각하면은 뭐라고요? 정견. 상락아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견.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는 경험하기로는 인생이 즐거운 것이 70에서 30%는 되는데 괴로움이라고 이제 여기서 부딪힘이 있어야 돼. 그게 화두라. 이게 이제 화두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나는 인생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하지 않다? 여기서 당 하고 종이 울려야 돼. 여기서 이제 화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도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납득이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괴롭기만 하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무상하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는데 이까지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그렇게 생겼을 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이 나와요. 이까지 인생을 살 필요가 없네. 자살, 회피, 회피 쪽으로 이제 가든지 안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살하거나 회피하면 왜 안 된다 그래요? 그 업까지 합쳐서 다음 생에는 더 괴로운 인생이 그러니까 자살하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인생에 그 태어날 수 있도록 연료를 계속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부어주는 연료를 그거를 꺼트려야 진정으로 벗어나고 해탈을 하는 것이지 그냥 죽거나 자살한다고 해서 마치 어떤 사람이 빛을 지고 그 마을을 멀리 떠나서 다른 마을에 산다고 해서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제3자에게 발견돼 가지고 관광 LA 시내를 관광하는 그런 이제 유튜버가 사진을 찍는데 거기에 딱 찍혀가지고 뉴스에 나와가지고 빚쟁이들이 받아 쫓아가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힐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이런 이제 불완전하고 의미 없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은 바른 서원을 세워야 돼. 바른 목표를 세워야 돼.
그 목표는 뭐냐면은 생각까지도 컨트롤하는 그런 서원을 세워야 돼. 주석서에는 세 가지가 나와. 어떻게 서원을 세워야 되느냐? 욕망을 버리는 삶, 버리는 서원을 세워야 돼. 그러니까 욕망과 관련되는 생각을 놓아야 돼. 그러나 사람 살다 보면은 현대인들은 나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기 연예인들이 나와서 음식 먹는 것을 그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한심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먹어도 아까운 시간인데 남이 먹는 것을 2시간이고 1시간이고 어제 그 기차 타고 오는데 유재석 씨하고 누구 나와가지고 또 기차 안에서 뭘 먹는 그 저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걸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욕망을 즐기는. 영화에서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욕망을 즐기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하는. 그러니까 현대의 삶은 이 자본주의의 삶은 이제 까메수 아따리까요가 이제 욕망에 탐닉하는 그런 삶과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사에서는 욕망과 관련되는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서.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삶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욕망을 즐기기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삶을 어, 사느냐면은 두 번째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면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 응징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동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에 복수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그다음에 명예를 그렇게 올리고 높은 관직을 갖게 하는 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쳐내게 하기 위해서 비약받아라 그래, 빨리어는. 그래서 이런 이제 진심과 짝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노여움과. 네. 세 번째로는 남을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스님들보다도 승납이 1년 높아. 나이는 20살이 낮아. 그런데 막 아침 저녁으로 잔소리 해대면서 막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뭐가 생겨? 저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부딪히지 않으려고 멀리 하려고 하지만 조금 성깔이 있는 사람은 도반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중생을 조금 뭐라고 할까 교육을 좀 시켜서 그렇게 못 하려고 아주
이제 그게 이제 남을 해치는 생각.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것이 내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잘 사는데도 나를 괴롭히는 중생이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전생에 전생의 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사람을 거기에서 해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비행사라고 그래. 빨리어로.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아행사 들어봤죠? 예. 아행사가 남을 해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게 빨리어로는 어비행사라고 그래. 이 힌디어로는 어행사라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예. 세 가지하고 관련돼 있어. 하나는 욕망을 추구하거나, 또 하나는 남을 미워하는 생각하거나, 혹은 세 번째로는 해치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을 멈추는 게 바로 뭐라고요? 정사유가 돼. 그러면 정사유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첫 번째, 오용락을 버리고 성스러운 범행을 닦는 것. 이제 그 범행은 개정해 사막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압바다, 미움을 그치야 되잖아요. 미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마이트리, 자애심. 세 번째, 남을 해치는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것. 방생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불교하고 대승불교는 초기불교는 악을 그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대승불교는 그 반대인 선을 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어요. 자, 요것이 바로 정사, 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견이 성립이 안 돼 있어. 근데 정사를 실천하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정견이 없는데 뭐랄까요? 억지로 하게 돼. 억지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정견이 중요해. 그러면은 처음에 출가한 사람들이 이 정견을 어떻게 가져요? 처음에 출가한 사람들이 수행한 사람은 정견이 생기겠죠. 근데 처음 초보자가 정견을 어떻게 가져?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갔냐고. 배우니.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주 듣는다. 문해라고 그래. 그래서 정견은 문해로부터 시작. 음.
정견은 가졌는데 생각이 탐심과 진심으로 막 그냥 헐떡대. 그럼 마음이 고요하겠어요? 시끄럽겠어요? 마음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이 정견을 가진 다음에 정사가 그 다음에 따라줘야 그래야만이 마음이 고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정사를 사해라고 그래요. 사해요? 아, 지혜. 문해, 사해, 수해, 그리고 정념을 수해라고 그래. 자, 닦는데 두 가지 방면으로 닦아야 돼요. 천년묵은 우물을 발견했어요. 비바람이 막 그냥 쏟아져. 이 우물을 닦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닦을래요? 비를 막아야 돼. 먼저 지붕을 쳐야 되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팍팍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순히 닦는데 이 우물을 닦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이거는 지붕을 치는 작업이에요. 어, 더 이상 찌꺼기가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붕이 완성이 됐으면은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것만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닦아지지 않거든요. 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닦아내는 것이 바로 정념이에요. 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닦아. 정념이 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닦아나가는 시대일까요? 애매하게 앓으면 그러면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아무런 원동력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문해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문해라겠죠? 정견인데 구체적으로 뭐라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이라겠어요? 무상고 부정무화라겠어요. 뭐가 부정한 거예요? 몸이 부정한 거예요. 무엇이 괴로움이에요? 느낌이 괴로운 거예요. 무엇이 부상해요? 마음이 부상해요. 무엇이 무아예요? 법이 무아라. 신수심법이 부정고무상보아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봤어요? 아니죠. 네. 들은 거잖아요. 내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유혹이 오면 그럼 유혹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봐야 돼. 네. 그래서 신수심법이 부정고무상무아를 바라보는 것이 정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념과 정념은 정정은 불교의 수행론이 됩니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공부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그 주제가 나올 때 이제 그때 이제 질문을 하면 돼요. 먼저 배웠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절에 들어왔을 때 5년 내지 10년 동안은 혹은 절에 들어오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읽어서 신심이 생겨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에서 괴로움이고 부정무아라는 것을 그게 완전한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요. 응. 우선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스님 자신은 네. 인생이 괴롭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네. 부정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무상하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다 예. 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한 음, 7, 80%는 행복하고요, 선생님. 음, 한 20%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음, 잠재적인 요인까지 덜어버리려고 더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었고 괴로움이고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다 예. 라고 했는데 요 말을 몇 프로 믿어지냐 이 말이지 내 말. 100% 믿습니다. 100% 믿어요? 네. 100% 믿는데 그러나 이해도 되나요? 예, 이해됩니다. 그런데 모자란 것이 뭐예요? 근데 좀, 저는 이제 20대 때 출가해서 선방을 다니고요, 선생님. 음, 네, 윗바사나 수행을 했고요. 음, 그래서 아마 그 처음, 초기랑 지금 입장은 좀 다른 부분을 좀 그래요. 말씀. 근데 지금 현재 모자란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가 아직 다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그 말을 믿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이해도 하는데 내가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려라 라든지 아니면 탐심과 진심을 다 버려라 예. 이런 모든 것을 100% 실천할 그런 상태는 아니, 돼 있지가 않다는 예. 그래서 실천적인 면에서 예. 문제가 예. 이제 있는 거죠. 스님은 어때요? 음, 믿어지는지. 그 때 부처님 생에 봤었거든요. 음. 어, 한 번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사실 스님이 지금 100% 믿어지는지 한 50%만 믿어지는지. 자꾸 그 퍼센트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 50% 정도. 이해는 어느 정도 돼요? 예, 이해도 그러니까 제가 체득한 거는 많이 자, 그러면 스님이 예, 이제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만 딱 집어서 네. 얘기해 봐요. 무상, 고, 부정, 무아 가운데에서 하나만 찍어서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것을 어느 것이 가장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믿음은 일단 저기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제가 꼭 자, 그래서 스님들은 내가 질문하면은 바로 그냥 튕겨 나와야 돼. 자꾸 주변 얘기하지 말고 네. 바로 대답을 하세요. 넷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이해가 덜 되느냐? 하나만 꼽아서 얘기해봐요. 무상, 고,
우와. 부정, 무아. 아니, 이스님한테 질문했습니다. 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음, 어, 하나를 집어서 네, 물어보라고. 부정하는 거야. 아, 네, 부정하다. 네, 이제 빨리어로는 수바. 수바는 아름답다, 깨끗하다. 이제 그런데 어수바는 깨끗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네. 근데 주어가 뭐라고요? 뭐가 아름답거나 깨끗하지 않다고요? 몸이. 이 몸이. 그래서 몸은 부정하고 신시 부정. 알겠어요? 네. 몸은 부정하고. 그다음에 수시 느낌은 뭐라고 했어요? 괴로움. 심 뭐라고? 무상. 법 무아. 자, 법 무아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신시 부정. 몸은 바로 부정한 것이고 수시고 느낌은 괴로운 것이고 심무상 마음은 무상하고 법무와 법은 실체가 없다. 자, 적은 거 읽어보세요. 시, 부정, 쑤시고, 느낌, 괴로움, 그다음에 심은 무상하고, 법은 무아. 이거는 외워야 돼. 자, 그러면은 몸이 왜 부정한가? 라고 이제 생각을 그거를 경전에서 말씀하세요. 부처님은 인간의 몸을 가죽 주머니, 얇은 풍선처럼 얇은 가죽 주머니라고 했어요. 가죽 주머니 안에 뭐가 가득 찼냐면 똥, 오줌, 고름, 뼈와 기름 등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죽 포대에다가 아름답게 화장을 시켜 놓은 것이 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동의해야 안 해요? 스님은? 그거 자체로 음, 음,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음, 제 몸이 있는 한은. 그러니까 그거를 꼭 구분을 줘야 되나, 그런 생각. 자, 봐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 중에, 불교 소설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게, 추는 이광수의 꿈이라는 게 있어요. 읽어봤어요? 혹은 영화로도 나와서 유명해요. 읽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는 봤어요. 그 추능 이상황수의 꿈이 한 그 저녁 시간에 저녁 새송을 치는데 이 망치와 다음 망치 쓰는 사이에 잠깐 피곤해서 잠이 들어가지고 한 생을 살다가 나온 그 꿈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 행자가 스님이었어. 스님이 불공을 들이러 온 군수집 따님을 봤는데 이 스님이 산속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봐. 그래서 마음속으로 연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그건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 얼른 대답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스님?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막을 수가 없지. 막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키워 나가다가 이제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가 된 거야. 그래서 종을 치는 그 잠깐 사이에 잠깐 졸았는데 이제 이 군수의 딸과 도망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이 사람이 돈 버는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에 가서 나무 하는 기술밖에 없어.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오는데 자식을 낳았어.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애들은 그 달라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여자가 나가서 일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나무를 베다가 그래서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막 늦게까지 일을 했어. 그래서 한 2박 3일 하는 일터로 갔어요. 저녁에 아뿔싸 뒤꿈치를 물렸어. 누구한테? 복서한테. 그래가지고 누워 이제 있게 돼. 이제 누워서 밤을 새워 있다가 이제 여자가 쫓아와.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고생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애들 먼저 하나, 아들, 딸 하나하나 보내고 그런 아들, 딸을 먼저 보내게 되면 마음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그거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인간이 다 알죠. 그런 더군다나 나중에 부인까지도 시름시름 아는데 약을 해줄 돈이 없어. 그래서 죽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 이제 그러다가 냉 하고 종을 딱 쳤는데 뭐예요? 잠깐 그 저녁 예불 사이에 이 망치하고 저 망치 치는 그 사이에 그 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그 생로병, 이 병 들고 자식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죽고 하는 이 고통이 뭐에서부터 왔어요? 생각, 무엇에 대한 생각? 생각, 욕망, 그 군수 딸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 때문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화합을 할 때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빨려들인 거야. 그래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름답다는 생각이 있는 한 죽음의 순간에 뭐로부터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순간에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게 돼. 거기에서 모태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이 무엇의 원인이라고요? 태어남의 원인, 윤회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은 안에 있는 똥, 오줌, 고름과 여러 가지 기름들, 그런 32가지의 물질에다가 얇은 풍선 같은 껍데기를 씌워놓고 거기다가 분칠을 해놓은 게 인간이라고 본다면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게 되니까 다음 생에 죽을 때 어디에 뻔질나게 그냥 그 남녀 화합할 때 쫓아다니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뻘짓을 안 하겠죠. 뻘짓을 안 하니까 태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몸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네.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에 윤회하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 경우에 윤회하는 거. 여기 돌쇠가 한 명 있어요. 이 돌쇠가 만화님과 글쎄 스님들에게는 만화님 그 다음에 저 무엇이냐 주인님 하면은 스님들 세대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그게 익숙해요. 주인집이 아주 화목하게 살고 있어. 이제 화목하게 살면서 여름이 되면은 수박 화채를 해서 동동 띄어서
하얗고 투명한 그릇에다가 떠가지고 은색 수저로 해가지고 아주 그 젠틀하게 그 수박 화채를 먹는 것을 보고 이 돌쇠는 무슨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원이었겠다. 그러나 이 수박 화채를 먹는 마나님의 심정은 어때요? 이 남편이 벌써 9번째 여자를 봐가지고 자식을 9번째 자식을 데려왔어. 지금 열불이 나서 수박아채를 먹고 있는데 지금 종이 이 그 돌쇠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들어볼 수 있어요. 외국 여행을 하다가 두리안을 한번 맛을 보고 왔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다시 외국 여행하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어. 두리안이 너무너무 맛있었던 거야. 다시 먹어보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냐면 다음 생에 나는 남방에 태어나가지고 두리안을 원없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강렬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즐거움이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다음 생에 강렬하게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인재의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윤회하게 만드는 커다란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름답다는 생각, 즐겁다는 생각, 그 다음에 영원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실체가 있다는 생각. 요 네 가지 생각에 의해서 사람은 모태에 들어가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네 가지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해탈을 하거나 벗어나질 못한다. 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정견, 이 사견을 가지는 동안에는 이 팔정도가 중도가 아니고 극단으로 흘러가게 돼. 그래서 이 정견을 가져야만 그게 중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도의 시작은 정견에 있는데 정견이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음, 이것은 내 생각으로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정견이 아니고 부처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견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진지하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출가자들이 한 50% 이상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50% 이상은 이 무상고 부정무화를 지금 스님들은 그래도 이해하고 이제 믿을 수 있는데 한 50% 정도는 그런 것들이 거부감이 생기고 단멸론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부처님 당시로부터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출가자들이 많아졌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길이 무슨 길이다? 보살도의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 그런 마음 없으니까 출가하지 말고 나가. 라고 쫓아낼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를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번 생에는 그걸 깨닫는 것이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살도의 이제 그 보살도의 삶으로 대승의 삶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길이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이제 법 부화에서요. 음, 법이 그 수상행식의 행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뭘 얘기하는? 여기서 법무화할 때 이 법은
삿배 담마 안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어를 정확하게 알아요. 주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주어가 뭐냐면은 삿배 담마 안았다. 대법 모든 법은 알았다. 보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자, 그럼 모든 법은 뭐냐? 삼갔다. 유의와 어삼갔다. 무의. 유의, 무의를 다 합쳐서 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의와 무의가 뭔지 아나요? 아니, 유의는 이제 유의는 뭐를 조건 따라서 만들어진 조건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유의라고 하고 무의는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해탈. 그러니까 해탈법과 그 다음에 생멸법을 유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탈법을 무의라고 한다. 열반을 무의라고 그래. 이 모든 유의무의 다 합쳐서 삿배 담마 안았다. 제법이 무아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됐나요?